은혜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해, 아까 읽었죠? 은혜해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게 은혜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런 표현 많이 쓰시나요?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 많이 쓰시나요? 기름 부으심,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표현들.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단어를 저도 즐겨 사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뭐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찬양도 있고, 성경에도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은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 기름 부으심이라는. 어떤 분은 그 뜻을 미처 잘 알지 못해서 그냥 기름 부으심 뭐 좋은 얘기겠지, 뭐 기름을 부어 달라는 얘기니까 뭐 좋은 얘기겠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는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이 단어가 뭔가, 이 기름 부으심이 뜻하는 게 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좀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체험을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름 부으심이 뭐냐?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 기름 그 자체가 무슨 뭐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데, 자, 첫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됐다. 하나님 옆에 속했다. 짧게 줄여서 이거를 성별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기물들이 있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도구. 그 제사 기구를 드리는 데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구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기구들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악기들이나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이제 친히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악기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 악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구약 시대는 이제 기름을 바른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게 사명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 사람이 옛날에 누구였느냐? 왕을 세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제사장을 세운다든지, 혹은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제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자,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생긴 겁니까?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이 생겼으니까 사명을 이루어 가야겠죠. 자, 그런데 힘이 없어. 사명을 이룰 만한 힘이 없어.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능력, 권능을 부어주실 때 그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특징이죠.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기름을 붓는 것에 대한 의미들인데, 자, 이 세 가지에 속한 사람, 이것이 세 가지에 속한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군가, 이 세 가지에 속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더라라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은 1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100%
죄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그냥 육신만 입고 오실 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와 구별되셨죠. 성별되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구경하려고 놀러 오려고 온 거 아니죠. 이 땅 가운데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실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틀림이 없죠. 사명을 담당했으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심을, 그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시면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자, 그 시점에 이제 회당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회당에 나와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 이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끝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몇백 년 후에 이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사람,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너의 귀에 응했다. 그게 나다. 라고 이제 선포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증거하게 됐다. 라는 겁니다. 자, 원래 예수님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예수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 뭐 구원자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 받았나요? 분명히 사역하시기 이전이겠죠. 사역하시는 중간에 기름 부음 받지 않겠죠.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시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으시죠. 자,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필요 없어요. 왜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세례가 뭐예요? 죄 씻음의 표시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의 표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 씻음의 표식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내려가신 이유가 뭡니까? 왜 내려갔습니까? 철저하게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철저하게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신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제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던 순종하려고 했던 모습,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이 지금 모습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위로 올라오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는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가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저는 아마 뭐 특별히 나오진 않지만 그때가 이때가 아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께 임했던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 처음 듣는 말인데 저 처음 듣는 말이 권세가 있네? 우와, 아니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졸리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 능력 있는 말이네? 권세 있는 말이네? 우와,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알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죠. 표적을 행하십니다. 죄에 억눌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세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세요. 병든 자들을 막 치료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멀쩡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이것도 누가가 쓴 겁니다. 오늘 부분은 누가복음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 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질병을 쫓아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는 좀 약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자,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에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능력 행하셨겠지, 에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다. 예수님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만 전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낸 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다 뭐예요? 무슨 능력을 힘입어서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다 했다고요.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신의 신인 그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2장 6절에서 8절에서 얘기하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영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본체지만 동등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지만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완전히 비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비워서 어떻게 돼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게 뭡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게, 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다. 자, 원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시간 위에 시간 넘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죠. 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시간을 뚫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창조주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창조주의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한시키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능력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능력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일을 행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죄가 있어요. 오로지 딱 한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 없는 인간이지만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아까 2장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척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를 제한해서 진짜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인간으로서 30년을 사시고 나서 그 다음에 30살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필요했던 게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한 번만 해도 알아듣겠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사실 우리라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 거니까 뭐 나는 그런 거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신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인성만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신성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성,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 뭘 어떡하라고. 우리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볼게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다. 이게 놀라운 선언이라고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뚝 부으셨다고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보다 했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다. 우리도 기름 부으심 받았다 라는 비스무리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문으로는 뭐 신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 우리가 속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이 얘기를 지금 너무 길게 하는 거죠. 한 번만 해도 알아듣겠는데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임한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할 때 눈을 배웠던 거 이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기적이 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못 일어나냐?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꾸 이성의 눈이 자꾸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런 성령의 능력이 왜 오늘날에는 못 일어나겠습니까? 조금만 몇 년 전만 지나가도 막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들 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안수하셨더니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요즘은 이러죠. 성령의 능력이 점점 죽어간다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진짜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왜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만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임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사람입니까? 기름 부으심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죠. 누구는 많이 붓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몰라도 기름 부으심이 없는 신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건데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맨날 죄짓고 쭈그리고 앉아서 맨날 교회에 눈물 흘리면서 죄의 용서나 구하는 그런 나약한 소극적인 그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맨날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 이제 왔사오니 맨날 내 말 들으시고 맨날 지름탕에 굴러싸오니 이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야겠습니까? 사명자를 세우는 데 있다고 했죠. 사명자를 세우는 데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뭡니까? 사명의 완수예요.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성령이 물붓듯 기름이 부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 왜 살고 있지? 이거 아니라고요. 자, 미국에 아이비리그 포함해서 14개 명문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입학한 한국인 유학생 중에 그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무려 44%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거의. 자, 그런데 이 수치가 44%라는 수치가 다른 나라들, 인도나 중국 학생들보다 훨씬 높답니다. 자퇴하는 수준이. 그 이유가 뭐냐면 뭐 학습 능력이 없어서? 아니겠죠. 한국 학생들은 뭐 지나치게 머리가 떨어져서? 아니겠죠. 왜 그러냐? 왜 그들은 이 명문대학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도 왜 졸업을 못하고 그렇게 봤더니 한국 아이들은 목표가 뭐냐? 명문대 들어가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을 다 이루고 나니까, 명문대를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왜 이제 그 다음에는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목적을 모르니까 술에 손을 대고 마약에 손대고 공부 안 해서 학교에서 잘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이거? 여기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 못 자면서 왜 공부합니까? 네? 시험 기간에 잠 못 자면서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공부해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 내 학생 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거.
잠 못 자고 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왜 해야 되는 걸까? 목적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1차적으로는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게 목표고, 좋은 직장 가야 되겠죠. 좋은 직장 가면 뭐 할 겁니까? 돈 벌겠죠. 돈 벌면 뭐 합니까? 예쁜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목적이겠죠. 결혼하면 뭐 합니까? 애 낳겠죠. 애 낳으면 뭐 할 겁니까? 손은 누가 키우는 건데, 진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 모든 삶의 동기는 딱 하나인 거죠. 뭐요? 나 잘 되는 거죠. 나 잘 되는 거. 결국은 나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명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에서 떵떵거려라. 이거 하려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도요, 예수를 믿어도 나 잘 되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나를 구원했는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나 잘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약해지는 겁니다. 너 예수 왜 믿어? 글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1차적으로 구원 받는 거죠.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이후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가지고 짓밟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다가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순간 팍 꺾이는 건지 아십니까? 잘 믿다가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 팍 꺾여요. 왜 꺾입니까? 소명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믿는 그게 없는 거죠. 그냥 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대부분의 한국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요.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러니 좀만 이제 지치면 교회 안 가.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소명이 있으면 아시죠?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뭐 비전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염려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걱정의 대상이 뭔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걱정 누구를 위한 걱정입니까? 나를 위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걱정입니까?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면 그 기름 부으심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개인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좀 설정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얘기를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목적이 뭡니까?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해도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소명,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학교 갈 때면 기도 한 번씩 해주시고,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 한 번 해주시고, 그게 보내주시면 애들이 가는데 바쁜가? 네? 우리가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은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죠. 100%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한다고요. 제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셔서 정말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가 낮아지는 만큼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죽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꾸 내 죄를 덮어야 돼요. 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라고요. 힘입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깨끗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성결하지 못한 이 죄악된 삶을 덮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칭의 얘기 말씀드렸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름 부으심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요. 내 죄악, 내 상아리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어찌 들어올 게 있습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허물어진 죄를 다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덮으셨으니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신다고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을 여는 겁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 좀 은혜 받을 만한 자리도 좀 찾아가 보고 좀 부르지도 지저도 보고 뭐 그 정도 좀 열정도 좀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도전도 좀 받고 그래야 좀 은혜 좀 받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한번 은혜 받을 만한가? 그냥 가만히 언젠가는 은혜 받으려고 오겠지. 내가 신앙생활 한 30년 하면 한 은혜 받겠지. 그때는 성령이 있겠지. 하면 언제 은혜 받을 겁니까?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되면 그 은혜가 받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못 담았던 그런 신학적인 배경, 신앙적인 배경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좀 여러분들 좀 맡기십시오.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좀 기도하시고 손을 들고 싶으면 좀 손도 좀 드시고 목사님 오늘은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아무 느낌 없는 날이에요. 네? 여러분 그냥 내가 뭐 하려 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뭐 은혜 받으려고 막 애쓰지 마시라고요. 했는데 안 되면 오늘은 그냥 꽝인 날이에요. 그냥 오늘은 꽝이에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 내 몸을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 받고 가는 거고 아무 느낌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은 꽝인 날이에요. 간절히 매달리시든 그럼 간절히 매달리긴 해야죠. 느낌을 느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을 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어깨 힘 쫙 빼고 그냥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겨보라고. 입술이 가는 대로. 내가 뭐라고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입술이 가는 대로 맡겨보세요. 내가 기도하는지 모릅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그냥 드려보세요. 그냥 나의 마음을 장악하시도록, 내 몸을 장악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나의 마음을 장악하시도록 여러분들을 좀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마음을 연다면 구하라. 기름 부으심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저절로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고 기름 부으심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뭘 구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런 생각 가진 분이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한번 충전하면 영원토록 갑니까? 충전해야죠. 충전 계속해야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을 해도 그때 당시에 충만하겠죠? 충만해도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방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면 할수록 방전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전해야죠. 재충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기대하라.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지 않으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구하되